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통하여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엄청난 굉음들을 통한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땅이 잠기고 아파트가 잠기고 공장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익사하는 그런 현장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고 때때로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며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두려움의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 안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병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익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땅이 흔들리는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안식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고침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현재 유대 백성들의 상황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에서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뿌리시고 옛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그 비유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배를 항해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이 강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그 입을 다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잠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심으로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심으로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다음 세 가지 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제자들의 두 번째 두려움, 셋째 예수님의 안식을 통한 우리의 안식이란 주제입니다. 첫째, 제자들의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 중에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골이 났을 것입니다. 웬만한 파도와 웬만한 바람은 그들이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 광풍이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것이었다면 그들이 충분히 여기 대해서 도전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삼켜버릴 듯한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 날씨가 나빴다는 표적적인 상황을 넘어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강풍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가라는 사실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바다와 광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 역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본문의 이 내용들은 단순히 이 배경이 자연재해를 넘어선다라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바라보면 정말로 자연재해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광강풍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 따뜻한 호수 수면과 부딪히면 예고 없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기상의 이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강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강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주의 나라에 대항하는 이방 세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시편 65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의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 물결이 흔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의 소요의 선상에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잔혹한 이방 민족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들을 바다 물결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같이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과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17장 12절과 13절을 바라보십시오. 슬프다 많은 민족이여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결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우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열방이 충돌하고 이방 세력이 몰려오는 장면을 두고 성경은 많은 물,
파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묘사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로 요동치는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바다가 단순한 인위적인 그 바다를 의미하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다를 성경하는 모든 운동과 죽음,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방과 사돈의 건세가 영원히 멸망받았음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 갈릴리의 풍랑은 단순히 물의 요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혼돈과 저주, 그리고 이방 세력의 총체적인 공격입니다. 배천에 부딪혀 들어오는 차가운 물결은 곧 그들의 생명을 빼앗겨서 들어올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홍수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전염병으로 숨을 쉴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전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처절한 무력감, 공포, 그것이 바로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 올라와 서서 가라앉고 있는 이 배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배 위에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8절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무리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잠을 주무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살기 위해 물을 퍼내고 돛을 부여잡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의 가장 뒷부분인 고물에 베개를 베고 고온히 주무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그 사역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과의 부딪힘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 위하여 얼마나 밀고 당겼었겠습니까? 그런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피곤해서 잠들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주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평안은 자신들을 향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드신 예수님을 거칠게 깨우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원망 섞인 부르짖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재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44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이 70년의 성경을 보면
이 시편 단식에서 깨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단어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구약의 백성들의 그 처절한 단식으로 예수님을 향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깨소서, 깨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절박한 외침 속에서 치명적인 영적인 한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 누구와 함께 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탁월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랍비이며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가 단지 훌륭한 인간 선생에 불과하다면 이 거대한 광풍과 바다의 온돈 몰려오는 이 이방 세력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 선생은 바다를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선생 예수 역시 자신들과 똑같이 바다에 빠져 죽을 나약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 본문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즉 이방의 세력의 핍박과 혼돈과 죽음의 위기를 통과할 때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든든하기 때문입니까? 항해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창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질병의 두려움을 엄습할 때,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배에 덮쳐올 때에, 세상의 거대한 힘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제자들처럼 아우성치며 그렇게 원망합니까? 주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은 상황의 혹독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배와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위인이나 선생이 아니라 말씀 한 번으로 천지를 여신 바다를 흉흉하게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첫 번째 두려움은 곧 예수가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온 필연적인 절망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제자들의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 번째 두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깨어나신 주님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하지 않으셨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을 먼저 달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쥐더라. 천지를 뒤흔들 듯한 굉음, 배를 집어삼킬 듯한 솟구치는 그런 파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 파도를 향해서 입에서 한 말씀을 내뱉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입 닥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향하여서 그 입 닥치라, 바다를 향하여서
그 입 닥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할 때 그 입에 재갈 먹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단순한 기후 현상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요동치는 사단의 혼돈과 멸망의 세력의 그 만물의 통치자를 향하여서 호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풍이 먹고 갈릴리 바다에는 거울 같던 거대한 침묵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고요함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방금까지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잠잠해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정당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41절에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 완전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미친 듯이 요동할 때 제자들은 느꼈던 두려움은 생존의 위협의 공포였다면 바다가 완전히 잠잠해진 지금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아예 다른, 정말로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느끼는 그 압도적인 경외와 그 압도적인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이 기적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아니면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들은 이런 의미를 일부는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부의 말이 이 기적을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하는 초능력을 가진 훌륭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은 뼛속깊게 새겨진 구약의 진리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배 위에 강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속에서 요동치는 바다의 혼돈을 제압하고 미친 듯이 부는 광풍을 그 말씀으로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단 한 분, 오직 야훼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의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께서 명령하신 저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야훼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를 향해 멈추라고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야훼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의 기적을 행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배 위에 깨어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을 누려 야훼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능력을 빌려 대의자로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직접 그 표조물인 바다와 바람을 향해 창조주 자신의 권위로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목수 예수가 야훼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인 언어, 꾸짖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에게 재갈 물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 다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3장 11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무리의 시련 속에서 오직 야훼만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죽음의 물이 차오르는 배 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마가는 지금 예수가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야훼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이 밥 먹고 피곤하여 국물에 베개 베고 주무시던 저 나약해 보이던 육신 안에 시편 107편에 고백되어졌던 이사야 43편에 고백되어졌던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창조주를 정면으로 마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절대자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그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어 바라본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야훼를 두 눈으로 목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되신 그분이 나는 야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두 번째 두려움을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랑, 질병의 공포, 경제적인 위기, 사람들의 핍박이라는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퍼내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오직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을 인식하고 믿게 될 때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속에 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의 한계를 정하시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배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그의 영이 여기에 계시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이 광풍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창조주요 야훼 바로 그분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단순히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어떤 다른 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불러줬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야훼가
바로 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훼 하나님을 계시하는 은혜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시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함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안식을 통한 우리의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세 번째 대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자들이 죽음의 바다 앞에서 느꼈던 첫 번째 죽음의 두려움과 그 바다에 말씀한 그 창조주 야훼를 대면했을 때 느꼈던 두 번째 두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8절에 기가 막힌 장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집은 삼킬 듯한 요동치는 광풍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토록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기절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깊은 잠, 구약성이 끊임없이 약속해온 참된 신앙의 절정이자 온 우주의 통치자인 창조주를 믿는 믿음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안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 거기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극심한 운동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43장에 약속되어진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물이 결코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평안히 눕고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흉내내는 경건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대지에서 확인하였듯이 그분 자신이 바로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을 꾸짖으시는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기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보여하신 후 일곱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주무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혼돈의 바다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강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당신이 누리고 계신 그 창조주의 완벽한 안식 안에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다의 혼돈을 잠재우시는 야훼 하나님을 대면한 제자들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후 사도행전 무대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역사 역시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갈릴리의 강풍보다 더 무서운 핍박의 강풍들이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 등등한 위협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배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의 핍박을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무시무시한 짐승,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그와 연합한 로마인들, 모두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는 저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짐승의 폐허 속에서 폭풍의 그 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야고 사도가 헤롯의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어쩌면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2명의 군인 틈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죽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의 권력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바다가 지금 베드로를 집어삼키려고 절망적인 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냥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쿡쿡 찔러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조그만 풍랑이 일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호들갑 떨며 두려워했던 이 나약한 어부로서 베테랑이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앞에서 정말로 주저앉던 그 어부가 지금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찔러야 일어날 만큼 잠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마가복음 4장 그 밤에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6장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는 바람과 풍랑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바다는 즉각적으로 입에 재갈 물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종말론적 승리를 이미 앞당겨 살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짐승의 머리를 대셨고 혼돈의 바다를 짓밟고 승리를 하셨음을 알았기에 쇠사슬에 묶인 감방 안에서 갈릴리 배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완벽한 안식을 베드로는 지금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3장의 약속,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머리 아닌 온 몸과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서론에 고백했듯이 참으로 두려운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해 왔습니다. 2020 오늘까지 우리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겪었고 삶의 터전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홍수를 겪었고 온 세상을 마비시켜버린 코로나의 질병을 겪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그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교회의 문턱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끊임없이 큰 강풍이 몰아칩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신자들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어른되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멀쩡하기 때문에 평안합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지진이 나를 비켜갔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안식의 이유라면 또 다른 강풍이 불어 건강과 재물을 앗아갈 때 여러분은 다시 제자들처럼 홍비백성하면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일의 우리의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어제 건강검진을 받고 아주 건강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오늘 건강합니다.
어제 완전하고 큰 교회라고 말했던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교인이 타락하고 교회 목회자가 타락하고 또 교회 건물에 어떤 재앙들이 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처럼 교회 건물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대한 시금, 풍랑이 전혀 일지 않는 온실 속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창조주 야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 절대적인 고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만군의 야훼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사망의 근세를 십자가로 결박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여신 종말의 심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광풍을 바라보며 벌벌 떨던 시선을 거두어 고물의 평안히 안식하고 계신,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형술처럼 감방에서도 깊은 잠을 잤던 베드로처럼 이사야 43장 임마누엘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어떤 홍수와 어떤 환난과 주의 백성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주의 교회를 지켜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들,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담대히 전구해 줍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정인되어 줍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그 입 다물라고 명령하심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야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오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그 야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